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은 청년주일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대의 청년들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은 시편 8편, 시편 8편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을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윗의 시대를 꿈꿨었던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올려드린 시편입니다. 양치기 목동 때 베들레헴 어느 한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그리고 그 밤하늘에 수놓아 있는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그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었던 그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창조 신앙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예언에 관한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론의 핵심이 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편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을 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편이다. 그리고 사명론, 그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들을 살펴보게 되면 함께 읽은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우리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것에 관해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만납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구절은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람을 또는 인자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이 사람의 발 아래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그 다스림 아래에 있는 모습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깊이 깨닫고 이것을 깊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밤하늘에 수놓아진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왜 이런 묵상을 하게 됐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 다윗이 살던 시대를 떠올리면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다윗이 살았었던 시대는요, 성경에서는 사사시대와 그리고 왕정시대의 그 중간에 연결되어지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사사, 그리고 그 사울이 이 사무엘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는 과정, 그리고 그 사울의 실패, 그리고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기까지의 과정, 그 시대를 이제 다윗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사사 시대를 살았었던,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살았었던 그 시대에 관해서 성경에서 내려놓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평가는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었던 시대였다. 그 시대는 왕이 없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작은 소수 민족들로부터 끊임없는 침략에 무력함을 드러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대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혼란의 시대였고,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 어떤 정확한 그리고 따라갈 리더가 없었던 그런 시대.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하면서 그것이 공이고 그것이 정의인 양 착각하면서 살았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그 다윗이 살고 있었던 시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 다윗이 양을 치다가 밤하늘을 문득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수놓아진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질문인가? 첫째는 약속의 땅인데 왜 이런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그 베들레헴,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줄 땅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쳐서 수많은 민족이 되어지면서 그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 주었던 그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이 가득한 땅, 천국 같은 곳, 에덴 동산 같은 곳,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왜 이러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악하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럽고, 왜 이렇게 추악하고, 왜 이렇게 어둡냐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하냐라는 거죠. 주변에 있는 소수 민족들 하나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그것들을 완전히 몰아내거나 그들로부터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한 채 끊임없는 공격과 끊임없는 침략과 끊임없는 빼앗김을 당하면서 늘 불안하게 두려움 가운데 전쟁의 공포,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루도 그러한 안타까움의 모습이, 그 억울함의 모습이 그쳐지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그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하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요. 왜 우리는 안 되냐? 도대체 왜 안 되냐?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름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인데 왜 안 되냐? 뭐가 문제냐? 라는 거죠. 다윗은 그런 질문 속에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왜 이렇게 약하고, 왜 이렇게 안 되는 모습이 있는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를 왜 처박아 두셨느냐라고 하는,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어디에서도 비전을 꿈꿀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땅,
그러면서 이어서 다윗은 또 이런 질문을 이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맞는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그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주는 겁니까? 그리고 나도 모른 채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내 믿음, 그 믿음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저 먼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는 한가?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긴 한가? 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기보다는 도전이지요. 그러면서 나는 뭐야? 나는 뭘 할 수 있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하는 질문까지도 이어져 가게 되는 거죠. 내 믿음이 믿음이 아니고 허상이라면, 내 신앙이 신앙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끝까지 믿어야 되나? 여기 있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질문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캄캄한 밤하늘만큼이나 깜깜한 인생이었던 그 다윗.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응답을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를 지금 우리도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자신의 신앙에 대한 어떤 도전, 갈등, 그런 것들을 품고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청년들, 그런 청년들을 향해서 지금 이 시대는 끊임없는 평가를 하면서 또 다른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평가, 소유에 대한 평가, 배경에 대한 평가, 그 평가를 통해서 그 청년들에 대해서 나누고 가르고, 그러면서 그 청년들로 하여금 거짓됨으로, 그릇됨으로, 더러움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혼란의 시대였던 그 사사시대만큼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능력으로 평가되는 시대이기에 나는 능력을 키워야 돼라고 하면서 수많은 도전을 하고 수많은 시험을 치르고 수많은 준비를 하면서 능력을 갖추어 가려고 하지요. 외모로 평가하는 시대이기에 외모를 고쳐야 된다, 외모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외모를 가꾸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을, 엄청난 재정들을 투입하면서 투자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를 평가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도덕이든 윤리든 양심이든 다 필요 없다.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기에 나는 더 가져야 되겠다. 그것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리고 배경이
중요하기에, 배경으로 평가를 받기에 어떻게든 더 배경이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줄을 서기 위해서, 끈을 잡기 위해서 애써며 가고 있는 수많은 모습들, 심지어는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강요하고, 그렇게 못하면 여러 가지 많은 꾸지람, 핀잔, 비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이 시대의 청년들로 하여금, 이 시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존재까지도 무의미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어쩌면 다윗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다윗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청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던졌던 다윗의 그 수많은 질문들, 그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지요. 그 대답은 어떤 특별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밤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 두 개의 별이 아니라 수없이 펼쳐져 있는 그 수많은 별들, 그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아, 아름답다. 참 멋지다. 참 경이롭다. 참 신비하다. 라고 하는 등등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동시에 주변에서 수많은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들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냇물 흐르는 소리, 벌레들 우는 소리, 새들의 소리, 양들의 울음소리, 수많은 소리들을 그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더 평안함으로 바꾸어 놓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만드셨나? 라고 하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문, 궁금함, 그런 것들이 어느덧 사라지게 되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하는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그 마음이 그렇게 활짝 열려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처럼 이 인생에 깜깜했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밤하늘을 바라보니 그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생각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언어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들을 지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끝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것은 3인칭으로 쓰여졌으나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말인 거지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연하게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존재,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존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더러운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끔찍한 세상, 당장이라도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무력감 때문에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던 그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보게 되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하는 비전까지 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이 창조의 질서가 그것이다. 그러니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우리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도 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의 마음에 뜨거운 응답을 주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 내가 만들었고 이 세상처럼 너도 내가 만들었다. 이 세상이 아름다운 만큼 너도 아름답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사랑해라. 네가 다스려라.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윗은 이때부터 그의 믿음이 변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골리앗 같은 거대한 장군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런 청년들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다윗처럼 이 시대의 청년들, 우리 교회의 청년들, 그리고 여전히 청년의 심장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지기 위해서, 너무 높아지기 위해서, 너무 많아지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하늘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하늘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능력이 이 땅에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